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4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꾼 꿈이죠. 큰 나무에 관한 꿈이 정확히 12개월 만에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8절에서 30절은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와 자비를 행하여 죄를 없애고 임박한 징계를 피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언된 일은 모두 그대로 일어나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은 느부갓네살이 공의를 행하지 않거나 가난한 자를 궁일히 여기지 않았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단지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그 원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 대하여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해석과 그 예언은 12달 후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12달이라고 하는 기간은 느부갓네살 왕이 충분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회개하여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돌이키지 않은 것입니다. 예언되었던 재앙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 때 시작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기가 자신이 이룩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하여 심취해 있었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이 제국을 건설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요. 이 결과물들이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냈다고 자만함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스스로 차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1절에서 33절은 7년 동안 7대 동안의 포로 기간을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이 회개하지 않고 교만해지자 예언대로 심판이 임합니다. 이번에는 사전 경고 없이 예언이 임해요.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한 말이 끝나기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25절에서 예언되었던 세 단계의 심판이 반복이 됩니다. 사람에게서 쫓겨나고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25절에는 없었던 하늘 이슬에 젖는다라는 표현이 추가돼요. 그리고 심판이 이루어진 후 7대가 지나 왕에게 일어날 일도 미리 예고가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였습니다.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포로의 기간이 끝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이 주어진 이후 예고된 심판이 바로 진행이 됩니다. 사람에게서 쫓겨났고 소처럼 풀을 먹게 되었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습니다.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이
새의 발톱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정해진 7대 동안 동물과 같이 살면서 비정상적이고 기이한 모습으로 지내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던 대제국의 왕이 갑자기 인간 이하의 수준으로 전락해서 초라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28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34절에서 37절은 느부갓네살 왕의 회복과 그의 고백을 보여줍니다. 34절에서는 때가 차고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는 동시에 그 왕의 총명함이 돌아오고 왕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35절에서는 그 왕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땅의 사람이나 하늘의 군대를 모두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손을 금하거나 무엇을 하느냐고 물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서는 그 왕에게 총명이 돌아온 것과 더불어 그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그 왕의 총명함이 돌아오고 나라의 영광에 대한 왕의 위엄과 광명이 돌아오고 모사와 관원들이 찾아와서 왕이 자신의 나라에서 다시 왕으로 세움받고 지극한 위세가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은 느부갓네살이 회복된 이후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인데 하나님을 두고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시는 분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은 두 가지의 특징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에서의 고백은 3장에서의 고백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에 대하여 경솔하게 말하는 자의 엄벌을 처하겠다고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권위에 의존하지 않은 한 개인으로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당신의 주권을 따라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무도 그분의 행위를 비판할 수 없으며 왕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자신이 건설한 나라가 결국에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불안했던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세워서 자기가 세운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래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4장에서야 비로소 느부갓네살 왕은 연단을 통해서 왕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회개하고
교만을 버리고 회개하고 공의를 행하라는 다니엘의 권고를 무시했다가 7대 연단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왕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34절에서 우리 3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에서 37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면 모두가 그 뜻에 순종할 것 같지만 인간의 죄성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죄에서 들이키지 않으면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남용하였고 결국에는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늘에서 난 소리는 그대로 이루어져서 느부갓네살은 왕위에서 쫓겨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소처럼 풀을 먹고 잘 곳이 없어서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과 손톱은 깎을 수가 없는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느부갓네살의 통치 후반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이 정확히 어떠한 일이었는지, 즉 반역에 의해서 쫓겨난 것인지 아니면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린 것인지 분명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전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그가 자랑하고 내세웠던 모든 것을 빼앗으시고 그를 바닥에 떨어뜨리신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느부갓네살을 밖으로 내몰아서 야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제는 그 이전에 없던 위세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부갓네살은 이전보다 더 큰 명성을 얻었지만 이제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경험을 통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지혜를 가질 때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받은 은혜를 풍족히 누리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부갓네살을 패하기도 하시고 다시 세우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내가 이룬 것이요 내가 번 것이요 내가 쌓아온 것임을 자랑하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쓸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과 박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좁쌀 한 톨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겸손을 지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게 하옵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간구하여 이전에 없던 위세까지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히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하게 잘 전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